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봤는데 어제 그 6월 큐티책을 보고 28페이지에 있는 오래 참고 기도할 이유, 이 김양재 목사님 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급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비로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보내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시간입니다. 어제 그 묵상했던 그 내용이 저는 이 글로 통하여 결론 맺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 그 장로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의 그 기다림의 시간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부재를 강하게 느껴야만 하는 시간은 아니었고요. 그 시간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또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경륜과 그 지혜로 그들에게 다가가신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식될 만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잘 다루지 못했죠. 오늘 어제 이 글을 읽는데 그것들이 좀 저에게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시간입니다. 그 모든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내 육적인 소원을 영적인 소원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사실 기다림이 없으면 그냥 우리의 불편한 자리에 가지 않으면 또 우리에게 뭔가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없으면 그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시기 또 새로운 어떤 그 지경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는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곳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고통 중에 오래 참으며 간구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오래 참고 기도해야 될 이유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큐티책의 구석구석에 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25장은 시편 1편부터 11편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한번 보시고 출애굽기 32장까지가 또 이번 6월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묵상하게 나감을 통해 6월달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은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그 전체 어떻게 보면 관문을 합니다. 시작을 여는 새로운 문이죠. 더욱 또 시편 1편 1절은 1편의 어떻게 보면 서론이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뿐만 아니라 1편 1절의 이 부분을 시편 전체를 총괄하는 하나의 이제 서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이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따르지 아니하고 또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전체를 여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긍정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정문이 나옵니다. 따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서지 아니한다.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위치가 이동되는 것이고 기존의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거룩한 사명이 주어지기 전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바로의 요구는 애굽에서 제사 드리고 애굽에서
경배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입장이 아니십니다. 아주 단호하셨죠. 예, 반드시 출애굽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물리적인 출애굽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성경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예,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애굽으로부터 그것이 소망 없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곳부터 날마다 출애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 지점을 향해서 더 영광스러운 지점을 향해서 가지 못할까요? 예, 그곳에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은 것이 분명히 저기에 있다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의 손에 움켜진 것 과감하게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느 누구나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헌 것과 새 것이 있는데 헌 것을 부둥켜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것은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걸 겁니다. 예, 말씀은 보지만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그 신앙이라는 틀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순간, 보인다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것도 우리는 떠나보내지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오늘 핵심적인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보여줍니다. 뭐냐면요,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부분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실까요? 아브라함도 결국 오늘 우리 이제 하심탐사 창세기하고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결국 초반에는 계속 떠남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부터의 떠남이었어요. 얼마나 거기가 안정적이었을까요? 그의 삶의 기반이 거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한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기반을 옮긴다는 거, 삶의 기반을 옮긴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신앙의 여정 속에 그의 결정적 순간에 떠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디로부터 또 떠나죠? 조카 롯과의 분리, 그 떠남을 경험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의 그 조급한 마음으로 나왔던 이스마엘과의 그 분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결정적인 시험이 뭐였죠? 자신의 전 존재와 같은 이삭과의 분리를 요구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신다고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브라함에서도 보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에서 봤듯이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삶의 근거 삼고 있었던 것으로부터의 떠남입니다. 이 떠남 없이 말씀 묵상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하고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에 있지만, 사실 과거에 내가 소망 삼고 근거 삼았던 것으로부터의 내가 영적인 단절과 끊임없이 말씀 묵상을 하면 지적인 어떤 동의, 또 시적인 음미, 그냥 사색,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내용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줄 알지만 이것이 내 삶과 링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요 시편을 열면서 부정문을 세 가지 계속 사용하면서까지 신앙은 뭐다? 떠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자존심 버리고 싶지 않고요, 내가 갖고 있던 명예,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애굽적인 방식, 그러나 나에게 굉장히 유익했던 애굽적인 방식, 바벨론 방식, 그것들 여전히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재물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과 애굽의 재물은 이쪽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지만 이쪽은 하나님의 은혜일 거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애굽
우리에게 애굽으로부터 떠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큐티 묵상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비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로부터, 병든 자아로부터, 그릇된 자아로부터 떠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무턱대고 말씀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그냥 쑥 올라가지 않았다고요. 6일 동안의 기다림이 있었고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때 7일째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그 루틴 속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루틴은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익숙해져도 우리에게 익숙해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 거리감과 경외감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의 과거로부터 이 병든 자아로부터 그 병든 자아를 계속 묵상해봤자 우리에게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릇된 자, 내 자존심, 내 뇌피셜로 가득 찬 상태에서 그 많은 것들을 묵상해봤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집 센 사람들이 있죠. 누구나 고집이 셉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지식적으로 잘 쌓아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변하지 않아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본인도 불편하고요. 하나님도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저도 경험했습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재미납니다. 성경도 배우고.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부닥치게 되면 우리 안에 큰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떠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떠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이 병든 자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과거에 근거 삼았던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될 거예요. 또 우리의 그 병든 자아는요, 우리에게 측은지심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측은지심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병든 자아에 대한 묵상을 중단하고 과거로부터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의 과거의 소망 삼아온 것들로부터 정말 거룩한 떠남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거기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즐거워하여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묵상하지 않았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 이 즐거워하여 라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 없이 묵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고요. 알지만 또 이것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경고하였으되 단속하지 아니한 사람처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고. 이것이 뭘까요? 율법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에 대한 그 즐거움, 기쁨, 우리가 세상적인 얘기할 때나 나의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나 나의 일상에 유익이 되는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즐겁게 얘기를 하죠.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 있어서 이것은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 즐거움으로 묵상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무감으로 묵상된다면 이것처럼 영적으로 비참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즐거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이 묵상이 너무 의무감으로 되어 있고 이게 즐거움보다는 나에게 부담감으로 작용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내가 과거로부터의 단절이 없으면 이것들은 즐거울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여전히 저게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저게 매력적이고 내 삶의 대안처럼 보이는데 이 율법이 즐거울 리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요. 내가 여전히 저것이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힘써 노력해서 이 정도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더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네가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거, 너의 끈질긴 자아, 죄된 본성, 그 병든 자아 내려놓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것이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이것이 즐거울 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그 긴급구호 갔던 제가 기아대치교구 사역할 때 그 지금 방글라데시 선교사를 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 갔다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거기서 아무도 없죠. 뭐 가서 이제 현지인들하고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고 긴급구호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주야로 묵상이 되더란 얘기예요. 왜?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단절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는요,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와 쉽게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정말 말씀이 달달하는 것을 언제 느꼈냐? 예, 세상과의 어떤 제가 보면 물리적인 단절, 그때 이 선교사님이 느끼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에 들어가죠. 예, 맞아요. 이게 묵상의 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왜 볼 것도 많고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이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냄과 이 영적인 우리의 가시적인 것들로 우리가 완전히 단절시킬 수 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단절을 선포함을 통해 이 말씀의 율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2절에 보는 그 묵상 거기다 밑줄을 좀 거놓으시죠. 묵상. 하가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하가라는 단어에는 한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읍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읍조리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사색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읍조리란 말에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뜻을 음미하여 낮은 소리로 읽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방식은요, 성경을 읽을 때만 적용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영상을 너무 많이 보죠, 저희가. 그래서 그렇지 이 과거의 공동체 안에서 이 읽기에는요, 이런 방식이에요. 낮은 소리로 읽으며 뜻을 음미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 읽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큐트를 해치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가끔 쓰거든요. 큐트를 해치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 통독을 해치우는 거죠. 근데 그 해치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하가, 이 묵상, 이 낮은 소리로 읽으며 뜻을 음미해가는 이 읽기에 정말 중요한 이 어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 태도와 자세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자, 2번째는 이 하가가요,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맹수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집중하죠. 여러분들 맹수도요, 아무리 자기가 힘이 강력하고 빠를지라도 이 자기의 먹잇감을 딱 앞에 두고는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그의 동선, 움직임, 또 앞으로 일어날 방향, 여러 가지 가능성, 환경, 여러 가지 것들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그것들에 집중하죠. 뭐가 있습니까? 치열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한 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 뭐라고 나와있죠? 개에게 개 뼈다귀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계속 굴려가며 이것들을 막 계속 물고 빨고 핥고 하는 어떤 그 모습을 갖다가 이 묵상의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한 적이 있죠. 맞아요. 맹수가 먹잇감을 두고 굉장히 주목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치열함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낚아채는 것처럼 이 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뭐 화장실에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냥 슬쩍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맹수가 그냥 슬쩍 보고 덤벼들었다가는 다 놓치게 됩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정말 그 앞에 그 동선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그 치열함이 있는 거예요. 자, 3번째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꾸민다, 경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본문 함께 보실까요? 내일 본문 2장 1절에 보면 거기 꾸미는가라고 있죠. 거기 밑줄 하나 거놓으십시오. 그게 그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영하는 겁니다. 경영한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선택과 결정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어떠한 사업을 경영한다고 했을 때요, 그 경영이 물 흐르듯 진행된다. 이것은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뉘앙스나 그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경영의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예, 선택하고요,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없으면 경영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둔다고 되나요?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될지, 무엇을 팔아야 될지, 새로운 아이템은 무엇으로 개발해야 될지, 이것은 포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딜리버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예, 그것도 굉장한 치열함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하가라는 묵상은 말이죠. 지금 시편에 나오는 하가라는 묵상은 내 삶과 상관없이 그저 음미하고 사색하고 지적으로 모든 것들을 쌓아두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뭔가 배우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예, 그리고 배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지식이 예, 삶과 링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마음이에요. 경영하고 선택하는 것은 뭐죠? 이에 가진 치열함이죠. 굉장히 분석도 필요하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가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삶과 상관없는 그저 음미하고 사색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교리 과정할 때 웨인 그루덤의 그 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지만, 예, 교리를 단순히 어떤 지적인 전달이 아니라 이것들이 삶과 연관되어 있었죠. 우리 이신론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이신론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실천적 이신론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유신 진화론자의 입장도 갖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잘 뜯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신 진화론자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자세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그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신앙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가장 구체적인 현실, 닥친 문제, 그 다음에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고민하는 문제, 그리고 내가 어려워하는 관계, 나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경영하고 일을 꾸미는데 정말 이것이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인가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예, 하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뭔가 일을 꾸미고 결정할 때는 근거를 바탕을 두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다시 1절로 들어가죠. 악인들의 꾀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이 그럴 거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예, 그 세상적 근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하가 뭐라고요? 율법을 하가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하여 일을 꾸미는 겁니다. 일을 결정하는 거고요. 예,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묵상은 단순히 우리의 그 사색과 이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디에 뿌리 내리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는 것이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기반을 옮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하는 거죠?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은 나무가 이 심다라는 게 샤탈이라는 히브리 동사인데요. 이 샤탈이라는 히브리 동사에 오늘 쓰인 동사는 수동형이에요. 결국 옮겨 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뭐예요? 예,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고집스러움이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 세상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예, 나의 병든 자에 계속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내 신앙은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말씀도 들어와도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사색과 뜻을 그냥 뜻도 음미하지 않은 채 그냥 사색의 하나의 모습일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이 하가 낮은 소리로 읽고 뜻을 음미하고 정말 맹수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고도의 집중력으로 이 치열함으로 나아가고, 결국 이것은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닥친 문제, 나의 그 걱정, 고민하는 문제, 관계, 선택 가운데 경영하고 일을 꾸미는 것, 이것까지가 우리의 무엇일까요? 이 하가, 이 묵상의 전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어떨까요? 예, 심기어졌다. 어디로요? 심기어졌어.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서 이제는 어디예요? 시냇가로 심겨졌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시냇가, 이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정말 심겨진 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그에게는 어떤 그 결과가 있다. 열매지 우리가 이것들을 스스로 취하는 것들 아니고 우리가 말씀 앞에 근거할 때 뜻을 음미하고 묵상하고 치열함으로 계속 그 앞에 나아가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이것들이 이제 진정한 변화로 예전에는 병든 자만 종일 묵상했습니다. 나의 병든 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의 어떤 그 뇌피셜, 내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자아를 계속 묵상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형편없으며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능력하고 이것이 정말 애굽적인 것이며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고 떠나서 더 영광스럽고 근원적인 말씀 앞으로 나아가 내 모든 것들을 산산이 조각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가는 거죠. 뭐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얼마나 이 죄성이 끈질긴지 몰라요.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는 가요. 근데 어떤 문제가 닥치기 전까지는요. 나의 그냥 사색 정도예요. 묵상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제 모습도 그렇고 결국 그렇습니다. 어느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면 이제 그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오히려 고난이 그 어떤 그 막힘이 그리고 기다림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가오심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본질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그 사고의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만난 그 주님, 그때 묵상했던 그 말씀,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더 영광스럽고 더 본질적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악인들의 모습은 짧게 나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신앙이 있는 줄 없는 줄 모르겠어요. 내 모습도 그렇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나뉘는 겁니다. 솔로몬의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이 다 가졌단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은요. 천갈래 만갈래로 나눴을 거예요. 왜? 여인들을 다 사랑하면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되겠습니까? 하지 말란 일을 그대로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 어떻게 솔로몬에게 이제 말씀이 묵상이 되겠어요? 솔로몬 나중에 보셨죠? 느헤미야 때 솔로몬의 예가 딱 등장하잖아요. 마지막 느헤미야 개혁시대 때. 솔로몬 그렇게 망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갈래 만갈래로 다 나눠집니다. 안절부절 우왕좌왕 좌불안석 뭔가 이렇게 어느 한 군데 집중이 못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가장 확실하게 본질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가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 진정한 하가가 회복돼야지 여러분들 말씀 통독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으며 물론 있겠지만 묵상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으며 그것들을 권장하지 아니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한다 그러고 수많은 목회자가 나도 묵상한다 그러고 너도 묵상한다 그러고 그러지만 사실 이 하가는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부분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일까요? 뜻을 음미하고 낮은 소리를 계속 읊조리는 거고요. 맹수가 이 자기의 먹잇감을 노리고 고도의 집중력으로 치열함으로 나아가며 결국 나의 현실적인 문제 결정하고 선택하며 이를 꾸미고 경영하는 데까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저 온전한 근원이요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런 하가가 이런 이 하가의 깊은 묵상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그 기쁨 그리고 그 자에게 허락되시는 철을 따라 맺는 그 열매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선한 그 형통함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히 생각한다라는 구약의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샤브도 있고요. 단순히 그냥 생각하고
그냥 상념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하가라는 단어를 통하여 뜻을 음미하고 낮은 소리로 읽고 또 맹수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 치열함이 있는 자리가 묵상의 자리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음미하고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쑥 들어와야 돼요. 닥친 문제 가운데, 내 걱정 가운데,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관계 속에, 선택의 문제에 있고 그곳에서 이 말씀은 역사해야 됩니다. 그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가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죠.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일 말씀 뭐였습니까? 헤브론 그렇게 매력적인 땅 아니었고요. 뭐 가치가 있어서 투자할 만한 땅 아닙니다. 거기는 여전히 크고 견고하대요. 그런 땅이에요. 딱 보기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안악자손, 키 큰 사람들 거기 많습니다. 좋은 군사들이 거기 많은 땅이에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왜 굳이 간다고 우리가 45년 동안 그냥 모른 체 하면 되는데 험한 헤브론, 험한 십자가 왜요? 말씀하신 그 산지예요. 말씀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뭘까요? 우리에게 험한 헤브론이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험한 십자가 뭔가, 거들떠보기도 싫은 험한 헤브론이 있다. 그러면 이것 가운데 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곳으로 쑥 들어가야 되죠. 쉽지 않아요. 거기서 또 끙끙 앓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하실 겁니다. 정말 과거에 그 머무르고 싶었던 거기서 완전히 떠남을 통해 이제는 새롭고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말씀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뭐 할까요? 변화되는 거예요. 가장 불편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새로운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세계로 우리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경험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이 묵상은 패역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묵상입니다. 묵상은 우리의 지적인 수준을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패역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묵상이 돼야만 하고요. 단순한 그런 지적 묵상을 넘어서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뿌리를 변화시키는 묵상이 돼야 되고, 결국 패역한 자아 묵상을 버리고 병든 자아를 종일토록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집중하여 하나님을 향한 묵상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또한 우리의 옮겨 심겨진 정말 우리의 자아가 변화되는 귀한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패역한 자와 병든 자의 영적 지진이 일어나시고 그 모든 헛된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어제 9시 기도회 때 좀 잘했습니다. 우리 유광희 선교사님, 3차 신경통이, 제가 그 대전에 아시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3차 신경통이 뭐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라고 해서 이제 좀 여쭤봤더니 굉장히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막 이제 이쪽으로 몰려오는 거죠. 신경이 이제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양면 쪽에 이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통증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약을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진통제를, 그것 때문에 몰랐던 거죠. 진통제를 강한 걸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혈 받고 나서 조금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우리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계속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분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미 권사님 어머니 많이 회복이 되셔서 이제 그래도 이제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병태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그 진희자매님, 우리 부모님 위해서 특별히 그 영적인 정말 그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방문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어머니는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여정들 속에, 또 그러한 변화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은혜를 간구하며 성도님들이 이미 많이 9시 기도회 때를 기도하시고 제가 몇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시키신 이유가 있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정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공동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